하나님의 영과 악령. 사무엘상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저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가 생영이 되어 하나님과 영이 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도 심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낙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은 어려서부터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아이들은 분별을 못하잖아요. 아기 때부터 어느 정도 나이까지 뭐 학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학생이 되기 전까지라든지 어느 정도의 나이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나이를 아실 텐데요. 아니면 각자에 따라서 아실 텐데, 그런 어떤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나이가 이제 시작되는 그 나이까지는 이제 선악을 분별 못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죽을 때에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 들어가게 하기로 원래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말씀의 명령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가나안 땅에 장성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아이들, 특별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은 그 악을 행하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자인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별하셔서 천국이든 지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나이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엘상 16장부터 살펴보면 또 이 사울과 이번에 다윗이 비교되어서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예언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2년밖에 이렇게 기름 부으심 2년밖에 안 되는 42살에 그 이후에 그 사무엘 그의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 그런 번제 드리고 이런 일을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함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게 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이제 사무엘한테 책망을 받게 됩니다. 15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냐 하고 책망을 받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요. 이처럼 이제 사울은 안타깝게도 사무엘 눈에 봐서도 악을 행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사울을 버렸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사무엘이 너무 마음 아파서 16장 초반절에 보면은 많이 안타까워하면서 슬피 울며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네가 이렇게 울겠느냐 하면서 내가 새로운 왕을 내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겠다 하시면서 세운 왕이 바로 다윗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은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16장 13절에 보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다윗에게 이제 이제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 즉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보면 14절에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가도 이제 안타깝게도 악령이 사로잡는 것을 보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의 영은 어떤 상태인가 볼 때 우리는 뭐 괜찮은 영, 내 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은 바로 이렇게 악령과 하나님의 영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 영이 악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으로 그렇게 깨끗한 영으로 있다가 어느 정도의 이제 나이가 되고 또 아픈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 영이 그 나이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거나 그런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라도 그렇게 그 나이에 따른 게 아니라 그 각자 사람에 따라서 영 상태가 다른데요. 어찌됐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 상태가 될 때는 그것이 그냥 괜찮은 나의 영이 아니라 악령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평안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삶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영이었는데 또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요. 그러나 다윗을 이제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린 이후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사울은 반대로 번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또 이제 그 중간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도 보게 되고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18장에 가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울은 계속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버린 이후에 악령이 사로잡은 이후에는 계속 괴롭고 번뇌하고 평안하지 못해서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서 있어줄 때에는 감사하게도 그 악령이 잠시 떠나가서 괜찮다가 또 그것을 이제 그만하면 계속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서도 이기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뛰고 춤추고 하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기분이 상하고 불쾌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악령에 사로잡힌 자는 그 악령이 좋아하는 그런 속성을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냐면 마음이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혹시 불쾌하시지 않으신가요? 혹시 기분이 무엇인가 이유에 의해서 상한 게 있지 않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불쾌하고 또 번뇌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사로잡힌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 불쾌하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세상에서는 증상 치료를 하죠. 그냥 병원에 가서 어떤 그런 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면 우울증 약을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그 영을 살피지 않고 그냥 몸을 살피는 그런 약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실 때에는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중심을 보시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지 또 킵하고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버렸다면 악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로 말미암아 번뇌하고 마음이 항상 불쾌하고 상한 상태로, 상한 심령으로, 로마서 말씀처럼 상한 심령으로 내버려 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어떠냐면요.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은 지혜롭게 하시고 또 항상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기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자신의 모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도 평안케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함은 다른 사람의 평안함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쾌하거나 번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혜롭고 또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영, 그런 분들은 바로 마음이 늘 상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번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마음이 상쾌하신지 아니면 어떤 불쾌하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영 상태는 어떤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또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두려운 게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이긴 것과 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과 같이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데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요. 그리고 또 오직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입힌 바 되고, 또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미워하지 않고 또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반대로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어떠냐면 18장, 사무엘상 18장 1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는 담대함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담대한지 아니면 뭔가 걱정이 되시고 두려운지를 보시면 내 영이 지금 어느 쪽으로 속해 있는지를 이렇게 진단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영은
내 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악령에 사로잡힌 영인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분별하셔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마음이 상쾌한지 불쾌한지, 아니면 내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아니면 내가 담대한지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이것만 생각해 보아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영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울과 같이 되면 안 되겠죠. 사울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 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내 영이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온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신약에도 보면 마귀가 사로잡힌 마귀를 쫓아내서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면 바로 또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자리를 다시 잡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됐으니까 더 많이 그 귀신들이 들어와서 더 예전보다 더 심한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예를 또 보여주셨었는데요. 말씀으로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성령 충만했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악한 영을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님 즉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함, 또 담대함, 그리고 기쁨, 또 지혜롭게 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지금 타락한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 악기로 이렇게 연주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찬양을 해주든지 기도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고 그 영혼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한번 영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영의 상태가 어떠신지 생각해 보시고, 나는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꼭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고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또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어떤지, 또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이미 성령에 써 놓으셨으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베드로와 같이 회개했던 베드로와 같이 돌이키고, 우리가 절대로 가룟 유다나 사울과 같은 케이스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또 감화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모든 감사한 그런 받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